맞습니다. 알아야 살아낸다. 우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살아낸다는 것은 무엇인가 새로운 싹을 틔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살아가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요. 식물도 살아가고 동물도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낼 때 무엇이 나와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모습이 싹으로 올라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로 15절 번역성경 읽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열한 삶과 공동으로 일어서서 그의 삶의 소리를 높여 선포하였다.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머무는 전체 장정 삶이여, 이 상황은 너의 삶에게 알아야 할 것이니 나의 말을 경청하라. 왜냐하면 너의 삶이 추측하는 것처럼 이 삶이 취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날의 세 번째 시간이기 때문이다. 날과 시간이 왔을 때는 우리가 그 속으로 쑥 들어가야 돼요. 사람들은 날을 살고 시간을 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날이 오지 않고 시간이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 고장난 시계처럼 멈추어 있는 사람. 어제의 사고 속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은 그 날이 오지 않고 시간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날과 시간에 대한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 한번 정리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열한 삶과 그랬어요. 열한 사도들과 베드로는 페트로스라고 하는 바위라고 반석이라고, 결국은 베드로는 누구냐? 돌과 같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가르칠 때 잘 못 알아들어서 돌팍 같은 인생이었다가 이제 말씀이 그 삶 속에 떨어지고 하니까 그가 오목하게 패였다는 겁니다. 오늘 12사도 중에 베드로가 반장과 같은 역할을 지금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왜 베드로여야 되는가? 왜 베드로를 세웠는가? 오목해졌다는 거예요. 구부러져 있다는 겁니다. 굽힐 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굽혀야 될 때는 굽혀야죠. 서야 될 때는 서야 되고, 휘어져야 할 때는 휘어져야 되죠. 부러져야 될 때는 부러져야 돼요. 그런데 한 자세로 있다면 패이지 않아요. 오목해지지 않습니다. 발바닥도 평발이면 멀리 가지 못해요. 멀리 뛰지 못합니다. 인생도 너무 고다 있으면, 목이 고다 있으면, 자기의 고집으로 펼쳐져 있으면 멀리 가지 못해요. 담아낼 수 없어요. 주변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담아내는 그릇이어야 되는데 못 담아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리더가 되어진 겁니다. 12삶이 공동으로 서서, 지금 12삶이 공동으로 다 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일어서서 히스템이 부활된 자들의 모습이에요. 변화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날은 죽고, 그들의 어두웠던 날이 죽고 새로운 날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시간은, 그들이 잠적해 있었던, 그들이 머물러 있었던 암울했던 시간들은 죽고 새로운 시간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어서서라는 단어를 여기다가 기록한 거죠. 믿음으로 서 있는 모습이죠. 의로운 자들의 모습입니다. 옳은 삶에 서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견고한 터로 일어서져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소리를 높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많이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터가 넓은 터여서 거기에 모여있는 유대인들과 또 개종한 자들과 또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야 되니까 스피커가 없으니까 그 소리를 높였다라는 의미인가? 그게 아니라 소리를 높였다라는 게 에파이로라는 단어는 에피 플러스 에게이로라는 단어예요. 들어 올렸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어 올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들어 올렸다의 이 모습은
이제 항해를 막 시작해야 되는, 출항을 알리는, 그래서 닷을 올려라 이렇게 선장의 목소리에 의해서 다시 올라가는 그 상황과 같다는 겁니다. 이제 사도들은 무엇인가 마음에 단단한, 믿음의 단단한 줄로 매어서 이제 한 뭉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결하여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그 항해를 출항해야 되는 그 상황에 서 있는 모습들입니다. 믿음의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출항을 알리는 소리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로 28절에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전 생애를 통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그리고 가장 듣고자 하는, 그리고 가장 받고자 하는 것이 뭐냐 물어봤더니 복이래요. 복 많이 받아라. 그리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한 줄로 딱 문맥을 완성시켜 놓으셨어요. 복이 무엇이냐? 행복이 무엇이냐?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제 해석은 그가 이 말씀을 하시게 되자 무리에서 나온 어떤 여인이 음성을 들어 올려 말하되 이렇게 했어요. 음성을 들어 올려 말하되 당신을 감당한 배와 당신이 빨았던 젖은 행복하다. 그러자 그가 말씀하시되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이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주님께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의 상황이에요. 벙어리인데 귀신이 들렸대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웅성거리기 시작했거든요. 바알제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블레셋의 에그론 신의 이름입니다. 블레셋의 신이에요. 바알제불이. 근데 이 바알제불은 어떤 신이냐면 안 가는 데가 없는, 온갖 것을 다 돌아다니는, 맛있는 음식은 제일 먼저 빨아먹는 파리의 대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리는 어때요? 맛있는 음식이든 아니면 썩은 음식이든 안 가는 곳이 없죠. 악취가 나는 곳도 악취가 나지 않는 곳도 온갖 곳을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생각 안에서 온갖 곳을, 온갖 생각들을, 어떤 것이 딱 들어오면 우리의 머리에서 온갖 세포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는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도 괜찮은 것들을 정리하지 못하고 다 이렇게 끄집어서 온갖 생각을 다 하고 있는 이 파리대왕이에요. 이게 정리되지 아니하는 우리의 생각들이. 결국은 파리는 썩은 것을 좋아합니다. 냄새 나는 곳을 찾아다녀요. 그리고 부패시킵니다. 부패된 곳에 자기의 알을 실쳐 그리고 번식을 합니다. 구더기. 결국은 썩은 신앙으로 인해 발생되어지는 것이 파리예요. 그럼 여기에 모여있는 그 무리들이 주님을 바알세불에 비교를 했다면 그들 자체의 신앙은 지금 썩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또 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믿음관과 신앙관과 종교관이 다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이 틀렸다. 그러니까 바알세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구더기에 비유를 합니다. 바글거리며 살아가는 모습들. 속이 바글거리는, 출렁거리는, 그래서 속이 썩는. 근데 벙어리 귀신 들렸다. 더러운 영이에요. 더러운 영. 더러운 영이 나왔을 때 이 귀신들은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물 있는 곳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물이 없는 장소로 쉼을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이게 돌아다니다가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네. 그러니까 다시 내가 나왔던 집으로 돌아가 봤더니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된 집을 발견했어요. 그때 가서 전보다 더 나쁜 다른 7영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주하니 최후의 삶이 전보다 더 악화되었다 그랬어요. 내 안에 더러운 영이 나왔을 때는 더러운 영, 거룩한 영이 아니면 더러운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아닌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다 더러운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씻겨 내려가지 않고 있다면 난 더러운 영에 머물러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영이 내 안에서 나왔을 때는 어떤 때냐? 내가 말씀을 듣고 있었을 때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고, 그래서 이제 청소가 되었겠죠.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무구 살림 좀 버리고 이거 불필요한 것들 좀 버리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조금 청소하고 비워냈겠죠. 청소는 되었는데 이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한 거예요. 지켜내야죠. 언제까지? 최후까지. 나의 종말까지. 나의 끝까지. 나의 인생의 정점까지 이 말씀을 끝까지 지켰어야 되는데 지켜내지 못하니까 그 인생의 최후가 전보다 이 말씀을 듣기 이전보다 더 강팍해지고 더 악화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죠. 인간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요. 지구상에, 지구촌에, 자연계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영원하지 않아요. 내가 굳게 믿고 굳게 결심하여 하나님을 따랐는데 이 말씀이 좋다 하여 따라왔는데 들을 때는 너무 좋았는데 그리고 청소가 되어지니까 너무 좀 마음이 넓어졌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향해 나의 뱃속에 당신을 감당한 배와 당신이 빨았던 젖은 행복하다.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있었을 그 당시에 젖을 빨고 있었을 그때 행복했었죠. 그러나 듣고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그 젖을 빨았을 때의 어머니의 초유가 나의 뱃속에 남아있어야 해요. 사람들은 초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사랑, 첫마음, 초심 없어요. 사람들은 초심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만큼 와 있는데 어떻게 다시 그 마음으로 갈 수 있어요? 그때 먹었던 그 마음으로. 그 초심이 아니라 첫 열매, 첫 것이었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초유를 주셨던 그 첫 마음, 그 초심, 그거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마음,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 그 감사, 그 행복감, 그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초유가 내 온 뱃속을 붙잡고 있어야 해요. 주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은혜가, 그 교훈이, 그래야 자신의 삶을 들어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숨 죽여 사는 사람, 소리 내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자기의 소리를 한 번도 내지 못하는, 내 음성을 들어 올리지 못하는 사람, 늘 숨죽여 살고 있는 사람, 호흡을 크게 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존재감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의 자신감이 나. 그럼 나라고 하는 이 자신 속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기에? 핵심이 있어야죠. 핵이 있어야죠. 알이 박혀 있어야죠. 하나님의 핵이 그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핵이 없으니까 숨죽여 살고 있고 소리를 들어올리지 못하고 산다는 겁니다. 가장 분통 터지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억울함을 늘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소리를 들어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숨통이 트이는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12사도가 그 소리를 들어 올렸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들어 올렸겠어요? 무슨 소리를? 사도행전 1장 9절에는 그리고 이런 삶을 이루시고 저의 보는 삶에서 들어 올려지자 저의 보는 삶으로부터 구름이 저를 수용하였다. 구름에 가리워지자가 아니에요. 개역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가리워진 게 아니라 저의 보는 삶에서 들어 올려졌다. 에파이로 들어 올려졌으니까 주님을 그 사도들은 수용한 거예요. 감당한 겁니다. 하나님을 감당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감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는 겁니다. 믿음 생활에 발을 옮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당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깨지지 않아야 돼요. 쪼개지면 안 돼요. 무너지면 안 됩니다. 견고하게 붙잡고 있어야 돼요. 믿음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먹었던 그 초유를 기억해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흐트러지지는 않아야죠.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그 세포 하나하나를 늘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당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럴지라도 우리가 먹었던, 우리가 경험했던 그 믿음의 신앙의 그 초유를, 그 젖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머무는 장정 삶에게 꼭 알려야 할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맞아? 하나님 이름 부르고 있지? 자, 그렇다면 너희에게 꼭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 뭐냐? 50번째 날, 오순절 날, 매추절, 칠칠절, 초실절, 첫 열매를 수확하는 날, 너희들의 삶의 믿음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시점. 이제 그 첫 관문을 통과하고 이제 사도로서 분리되어져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 그러면 그것들을 내가 느껴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내게 왔을 때 이게 무슨 상황이냐, 내게 벌어진 이 일이 무슨 일이냐, 이거를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냥 뭐 밖에서 있었던 일이고 내 삶 속에서 벌어진 일이고 신앙하고는 무관하게 가버리면 곤란하죠. 아,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50번째 날이 되었구나. 이 오순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아야 되는 그 그릇으로 준비돼야 되는 시간이구나. 그럼 담겨져 있었던 모든 그릇 비워야 되죠. 비워내야 되는데 못 비워내면 감당 안 되는 거예요. 꼭 알아야 한다. 알게 해야 된다. 그노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잘 알려진, 그리고 인식하다. 그러면 안다는 것은 뭘까? 내가 안다는 거. 알아. 이렇게 얘기하죠. 나 그거 알아. 알면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말했다면 그의 언행이 바뀌어야 해요. 이거를 우리는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알아. 그냥 아는 게 아니죠. 다 그것 하나하나들을 다 뜯어봤을 때 우리는 알아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핸드폰이 있어요. 핸드폰 알아. 알긴 뭘 알아? 뭘 알아요? 그 속에 있는 부품이 뭐가 들어가는지, 어떤 기능이 있는지, 무엇을 사용해야 되는지 다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제조한 사람은 알아요. 이것을 만든 사람은 알아요. 거기에 부품이 뭐가 필요하고 거기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되고 어떤 공정을 거쳐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알죠. 그럼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이 단어를, 그 메시지를 안다는 것은 그 메시지가 분석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사도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장정들에게 너희가 꼭 알아야 해. 그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냥 대충 얼버무려서 말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절기를 만드셨는지, 이 절기가 너의 신앙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앞으로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절기가 올 때마다 어떻게 너희들은 그 상황들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 2000년 전에 쓰여졌던 역사책이 아니잖아요. 지금 오늘 나의 상황과 맞물려 가야 되는 그것을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잖아요. 죽은 신앙이 아니라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는 반드시 이 성경의 66권의 모든 절기들이, 모든 말씀들이, 모든 것들이 다 내 삶을 통해서 흡수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너의 삶은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하는데 뭘 알아야 되냐?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적인 해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들려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성령에 의해 들려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발표한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요, 사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생의 기간 착실히 배운 자들이요. 이제 다 배움이 채워져서 분리되어져야 되는 사도들의 삶이요. 성경을 알아야 된다.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사적인 해석하지 마라. 사적인. 근데 사적인 해석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얼마나 자기의 사적인 생각들이 많이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냐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늘의 도움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늘 자기 수준에 맞춰서 성경을 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죠. 하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바글거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들려온 것이 아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아니라, 감동이 아니라, 이 감동을 좋아하죠. 우리는 감동 받았어. 감동. 하나님은 감동으로 쓰여진 게 아니라 성경은 영적 하나님이라고요. 이 예언이 뭐냐? 프로페테이아라는 단어예요. 이해되고 알아차린 지식을 말하는 것이죠. 이해되어지고 알아차리고 분석되어진 그 데이터에 의하여 사실적인 것들을, 그 지식을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모순에 빠져서 자기의 생각들을, 자기의 색깔을 거기에 넣는 그런 오류들을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야? 이렇게 말하죠. 이 때가 헤메라스라는 단어인데 때가 아니라 날이라는 단어입니다. 날이, 지금 날이 삼시다. 세 번째 날이다. 세 번째 날. 세 번째 날. 그 날짜가 다 됐어. 우리 날짜가 계속 넘어가죠. 이제 1월 달에서 2월 달로 넘어왔네요. 날이 넘어가나요? 날이 멈췄나요? 바뀌지 않으면, 변경이 되지 않으면
새로운 모습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날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날이 50번째 날이에요. 그래서 다 각자의 날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제 시작점에 서 있는 한 날일 수도 있고, 둘째 날에 있는 사람, 셋째 날에 있는 사람,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날이 다 다릅니다. 시간도 다 달라요. 각자 태어난 시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신앙 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시간대가 다 달라요. 그러면 나의 날을 가만히 있으면 내 날은 오는가? 가만히 있으면 내 시간이 오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너의 날을 만들고 너의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날을 만들고 시간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날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내 시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맨날 돌아가는 24시간.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오는 그 다음날. 이게 나에게 적용되는 날인가? 성경에서는 그 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 안에서의 성숙도, 신앙 안에서의 변화도. 그럼 똑같이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이 돌아가는 일상이기는 하지만 나의 날이 되어져야 되고 나의 시간이 되어져야 된다면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이 그날, 그 시간이 그 시간. 시간이 지루해요? 시간이 안 가. 시간이 빨리 가. 날이 지루해. 정신없이 날이 지나가죠. 내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렇게 내 날은 지체되어질 수도 있고 내 날은 스피드하게 갈 수도 있어요. 무엇을 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이 너무너무 허무할 수도 있고 그 시간이 꽉 채워져 갈 수도 있어요. 무엇으로 인하여? 마음가짐으로 인하여. 마음가짐이에요. 마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믿냐? 마음 만드는 거예요. 왜? 겉은 생물학적인 부모로 인하여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속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자식을 겉만 낳았지. 그 말이 맞아요. 생물학적인 부모는 겉만 낳았어요. 그러나 유전적인 부모인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낳아주시는 분이에요. 마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떤 것이 내 삶에 부어져도 감사, 행복, 기쁨 다 잃어버려요. 늘 우물한 그 그늘막이 항상 내 삶을 쫓아다니게 된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 날에 멈춰있고 나는 그 시간대에 멈춰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을 돌보고 그리고 나 자신을 성장시켜서 나의 날과 나의 시간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날이 바로 50번째 되는 오순절이에요. 33번째 날이라고. 세 번째. 서수로 쓰여있거든요. 서수. 세 번째. 이 3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강화하다, 세습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엇인가 계속 전해 내려오면, 무엇인가 내 삶에 전수되어지는 것이 계속 내 속에 쌓이면 당연히 강화되어지겠죠. 그럼 무엇으로 강화되어질 것이냐예요. 밤으로 강화된 인생, 아니면 낮으로 강화된 인생. 그런데 이 오순절 날은 낮으로, 날로, 낮이나 날이나 같은 단어예요. 그 낮으로, 그 낮으로, 그 빛으로 강화된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참 많이 써요. 삼세판 이런 얘기 하죠. 셋까지 셀 때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인생의 기회는 3번 온다. 3번만 오지는 않아요. 오늘도 기회는 내게 옵니다. 내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에요. 내게 다가온 기회는 뭡니까? 오늘 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행복한 그 행복이 내게 기회가 왔다면 그 행복을 오늘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주님도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셨죠. 이 3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써요. 강화되어지는. 모세를 석 달을 섬겼어요. 석 달을 숨겼어요. 석 달. 왜 석 달만 숨겨놨을까? 아기가 석 달이면 뭘 한다고? 한 3년 정도 숨겨놨다가 좀 걸어다니고 뭔가 좀 인지가 될 때 그때 하지. 그 3이라는 단어.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무속에는 삼신각 이런 게 있어요. 또 삼신할매, 이게 3이라는 단어와 계속 많이 따라다니죠. 강화되어진 신, 강화되어져야 아이를 점지해 줄 수 있대요. 그 어미가 돼야 되는 모체가, 그 자궁이 강화되어질 수 있도록 그 삼신할매가 기를 불어 넣어줘야 잉태를 할 수 있답니다. 이게 3과 얽혀있는 이런 숫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믿음으로 강화되어져 있어야, 그래야 잉태할 수 있죠. 무엇을? 지금 들어 올려진 이 소리를. 이 소리는 뭐냐? 이거는 말이에요. 말은 뭐냐? 씨입니다. 이 말이, 이 소리가, 이 씨가 내 안에 잉태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진리의 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강화되어질 수 있도록 무장하셔야죠. 강화시켜야 된다면서 뭐만 해요? 그런 시절도 있었죠. 그것도 체험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해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훈련을 받을 때 진리의 영을 받고자, 하나님의 영을 받고자 그 어디로 갔어요? 산기도 많이 다녔죠. 거기가 뭐 영빨이 세다 막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산기도도 많이 다녔죠. 그럼 강화되어지려면 배워야 해요. 배우고 그 말씀을 내가 옷지어 입지 않으면 강화되어질 수 없어요. 근데 배우지는 않으면서 강화되어진다고요? 어두움으로 강화되어지겠죠. 무지로 강화되어져 있겠죠. 그 사람의 생각을 깨트린다는 게 참 그래서 어려워요. 이 돌과 죽은 돌처럼 잘 안 깨지거든요. 그런데 주고 또 주고 불고 또 불고 소리를 들어 올려서 계속 그 주면은 그 소리는 스며듭니다. 뭐만 안 하면 돼요? 포기만 안 하면 되죠. 포기만. 예루살렘 안에 머물고 있는 다른 이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세 번째 날이다. 세 번째 날의 시간이 되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 3시를 풀어보면 오전 9시를 3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내가 낮술을 먹었단 말이냐? 그들이 대낮부터 그렇게 만취했단 말이냐? 그건 아니다. 술은 무슨 술을 먹었냐? 그렇지 않다. 이 사람들이 너희가 추측하는 것처럼 취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추측하지 마라. 덮어놓고 얘기하지 마라. 네 느낌으로 얘기하지 마라. 우리는 신앙 안에서 참 많이
추측하는 내 느낌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인 것처럼 넘겨짚으며 말했던 것들이 많죠.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이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라고 그렇게 주장해 왔었어요. 추측하면서, 넘겨짚으면서. 근데 오늘 이들이, 예루살렘 안에 모여있는 이들이, 이 유대인들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자기의 언어로, 각기 자기의 언어로 소통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며 술 취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추측하지 마. 넘겨짚지 마. 또 우리는 이렇게 넘겨짚으면서 추측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너무나 많은 날들을 속여왔죠. 그래서 뭐 예언기도 한다 이러면 어때요? 자기가 추측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넘겨짚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막 예언이다 막 이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그쪽으로 몰려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분위기가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시간적으로 취할 시간이 아니다. 취하도록 마신 술고래들이 아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느니라. 그럼 오히려 취하여 있다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밤에 취하여 있겠죠. 자기들이 취한 상태로 보니까 다 취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비틀비틀 걸으니까 모든 사물들이 다 비틀거리고 걷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되어진 모습을 보지는 못하는 거죠. 그럼 밤에 취하여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일까? 하나님을 알아보고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밤에 취하여 있는 자들입니다. 어딘가에 심취해 있다고요. 취해 있는 거예요. 도취, 자아도취, 심취하여 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취하였다는 말이에요. 자기의 사상에 취해 있는 거예요. 도취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보고 믿어야죠. 왜 알아보고 믿어야 하냐? 알지 못하면 밤이란 말이에요. 모르면 밤이죠. 모르는데 낮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알아봐라 지금. 너희들한테 꼭 알아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 너희들 밤에 취하여 있다면 그 밤에 취한 그 상태에서 이제 빠져나오라. 이제 하나님을 알아보고 믿을 수 있도록, 날이 될 수 있도록,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너희들에게 분명히 그 지식을 전달할 것이다. 오늘 12사도는 소리를 들어 올려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연사 외칩니다. 이 연사. 16절로 17절 오히려 이 상황은 선지자 요엘로 인하여 언급된 것이다. 그리고 이 상황은 최후의 날 안에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의 영으로부터 모든 육체를 연결하여 부을 것이다. 그러면 너의 삶의 아들과 딸은 예언할 것이며 너의 젊은 삶은 환상을 볼 것이며 너의 늙은 삶은 꿈을 꿀 것이다. 젊은이여 꿈을 가지라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늙은이여 꿈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럼 뭐 우리 세월을 먹으면서 나이를 먹는 이 육체의 나이도 있고,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 내 육체의 나이는 지금 이만큼 됐는데 50대인데 제 혈관 나이는 30대래요. 이렇게 얘기하네요. 또 정신의 연령은 또 다르네요. 그러니까 육체 나이하고 상관없이 혈관 나이가 있고 정신 나이가 있네요. 그럼 우리는 어떤 나이? 육체 나이? 정신적인 나이? 영적인 나이? 어떤 나이? 어쨌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이랬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은 이미 소선지자 요엘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다. 오늘 12사도도 베드로도 자기의 이야기를 자의적으로 하지 않아요. 자기의 말을 하지 않아요. 꼭 성경을 빗대어 성경을 인용하여 성경에 있는 기록되어져 있는 분석되어져 있는 해석되어져 있는 내용을 지금 알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신 말씀,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이미 요엘 선지자가 언급해 놓았어요. 요엘이라고 하는 의미는 여호와는 그의 하나님이시다. 그의 하나님. 왜 여기에 관사가 붙었을까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러면 되는데 여호와는 그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되어 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둘러입고 있는 그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초유가 내 뱃속에서 그 교훈이 되어져서 살아있는 그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 이 요엘은 부두엘의 아들이죠. 이 부두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지식을 담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의 지능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지자예요. 요엘 선지자, 프로페테스. 선지자, 앞서가다, 미리 말하다, 앞서 말하다, 앞에 생각을 보여주다, 그리고 알게 하다, 비춰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선지자는 비춰주는 자입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앞서 말하는, 미리 말하는, 그리고 앞에 있는 생각을 보여주는. 앞에 있는 생각이 어떻게 보여요? 우리의 앞에 있는 미래의 생각이 어떻게 보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미리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앞서 말하고 있어요. 말씀 안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앞서 말하고 있는 자들을 선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다 선지자죠.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우리의 앞날을, 우리의 신앙을 자 앞서 말해봅시다. 어떠실 것 같아요? 응? 내 삶을 앞서 말해보시라고요. 나는 어떻게 되어 있을 것이다. 나는 어떻게 하고 있을 것이다. 앞서 말하는 대로, 그 말하는 대로 그 목표 지점까지, 그 정점까지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 하시라고요. 응? 내가 앞서 이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고자, 무엇이 되고자 하는가, 그것을 지금부터 잘 말씀해 놓으시면 그것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마음이 거기로 다 이렇게 몰려가요. 거기에 쏠린다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알게 하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우리의 삶의 여정을, 우리의 사역의 여정을 미리 말하고 있는 자입니다. 다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지금 사도들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구나. 지금 미리 말하고 있잖아요. 다 보면서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더 쉽게 해요? 얼마나 더 쉽게 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2000년 전에 태어나지 않은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그때는 완전히 돌파구가 없어요. 그냥 뚫고 가는 거예요. 그냥 선구자예요.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메시지만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미리 다 설계도가 있잖아요.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계시록까지 가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미리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내 입이 방정이라 난 그렇게 안 될 것 같아. 난 거기까지 못 갈 것 같아. 그렇게 도달하지 못할 것 같아.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겠어?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왜 못 가요? 마음이 안 만들어지니까 못 가는 거죠. 내 마음을 하나님께 턱 맡기시고 하나님이 구르는 대로, 하나님이 부는 대로, 하나님이 끄는 대로 그렇게 그냥 힘 쫙 빼고 가시면 됩니다. 버티면 버티는 만큼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달픕니다. 성경이 각자의 신앙 안에서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이 채워질 수 있도록,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깨우쳐주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말세에, 이렇죠. 성경에서는 말세. 이 에스카토스 헤메라이스. 말, 끝이죠. 종말이죠. 마지막이죠. 최후의 날이죠. 인생의 꼭지점. 인생의 종착역. 말, 끝이야. 끝. 끝의 날. 최후의 날. 사도들의 상황은 지금 어떤 날이냐. 최후의 날을 향하여 있다는 거예요. 최후의 날. 최후의 만찬. 가룟 유다가 빠지기 전에 주님은 제자들을 모아서 최후의 만찬을 한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이니까 실컷 먹어라. 무슨 날의 마지막? 오래되고 낡은, 그리고 이제 그 삶으로부터, 그 날로부터, 그 시간으로부터 벗어야 되는, 벗어버려야 되는, 이제 그 날의 마지막, 그 시간의 마지막, 최후의 날. 지구의 종말? 다미성교회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기독교 안에서. 흰 옷을 입고 산에 올라가 휴거가 되어지기를, 들림받기를. 들림받았어요? 종말이 왔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말세야 말세. 자연계의 말세는 오지 않습니다. 수억만 년 전서부터 자연계는 존재되어졌어요. 아, 이 지구가 어떤 별이 와서 그냥 부딪혀서 이게 다 박살이 나면 이게 이제 뭐 자연계의 종말은 오겠죠. 그런데 이 천체에서 그럴 일은 없어요. 공전과 자전을 자기의 궤도에서 그 별들이 돌고 있기 때문에 나의 최후의 날이죠. 나의 최후의 날. 나는 어떤 최후의 날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 최후의 날을 맞이해야 새 날이 옵니다. 오랫동안 씹어먹고 있었던, 곱씹고 있었던 그 질깃질깃한 것들, 벗어버리지 못하고 던져버리지 못했던 그런 새꽃 속에 잔뜩 끼어있는 그 찌든 때들, 그 사이사이의 틈바구니 하나하나에 다 끼어있었던 그 묵은 때, 낡은 때들을 벗어버려야 되는 최후의 날이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죽고 이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도로 이제 새 날의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구약에서의 종말, 구약에서의 최후의 날, 또 신약으로 넘어와서 사복음 안에서의 최후의 날. 사도들은 다 그렇게 최후의 날을 경험하며, 종말을 경험하며 자기의 마지막을 보내며 왔어요.
지금 이 오순절 날이 50번째 이 날이 교차점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날과 그 시간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 아니면 나는 최후의 날을 맞이하여 장렬하게 죽고 새 날을 맞이할 것이냐, 새로운 시간을 만들 것이냐. 좀 귀찮아도 그 시간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이 바깥의 자연계에서 내게 주어진 이 24시간의 시간들을 좀 잘 활용하세요. 무료하게 보내지 말고. 내 거잖아요. 내 거. 그냥 썩힐 수 없잖아요. 누가 이 시간을 빼앗아갈 수도 없잖아요.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금과 같은 이 시간을, 금과 같은 이 날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서 좀 내 삶에 무엇이 유익인가, 어떤 것이 이익인가를 좀 찾아내셨으면 좋겠어요. 날의 교차점.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잘못 믿어왔던 거, 하나님을 오해했던 거, 하나님을 알고 믿지 못했던 거, 잘못 내디딘 나의 발길, 이런 것에 이제 정점을 찍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시간을 허비하고 살았던 이 날의 그 산과 끝, 최후의 날. 그래서 12사도로 새로운 날, 새로운 시간을 이제 만들어내셔야 해요. 그러려면 입을 열어서 이 시간 안에서도 새로운 날을, 새로운 시간들을 만들어내려면 입을 열어서 잘못된 건 틀렸다 하고, 잘못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건 틀린 겁니다. 잘못된 건 틀렸다 말하고 잘된 건 옳다 인정하면서 우리가 이 신앙 안의 여정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후의 날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연결된 복음을 모든 육체 안에 부어주신다. 육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오실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절에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랬어요. 육체로 오셨죠.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2000년 전에는 주님이 분명히 육체로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2022년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나의 육체 안에 오셔야 해요. 그러니까 이 로라고 하는 단어가, 육체로 로라는 단어가 N전치사거든요. N전치사인데 이 N전치사가 뭐뭐 안에라는 뜻이에요. 뭐뭐 안에라는 이 단어가 해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냥 육체로 왔어도 육체로 이렇게 하고, 육체 안에 왔어도 육체로, 다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해버렸어요. 육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시인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럼 나의 육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밖에서 찾는다면 그는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무관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대신, 그리스도 대신 비슷한 것, 유사한 것.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름만 붙이면 다 하나님이고 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육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만날 거예요?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연결된 소식이 육체 안에 부어지면 그리스도와 같은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시인하는 모든 영마다 시인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 계시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교회와 상관없는 자들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아기 예수의 탄생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럼 예수 있었지. 하나님 계시지. 그게 시인하는 겁니까? 그걸 시인한다고 얘기하잖아요. 호몰로게오.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은 말. 육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같은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내 안에서, 내 생각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내 바탕 안에서, 내 깊은 저 뱃속에서 그 울림이 올라오니까. 울림이 올라와요.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66권을 같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관점이 같아진다는 겁니다. 누구는? 하나님의 영이 각자의 육체 안에 오신 자들은. 그래서 사람들과 사도들과 모든 신앙인들의 삶에는 육체 안에 오셔야 해요. 오늘 이 사도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이 나의 육체 안에 부어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연결된 소식, 연결된 복음, 이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해되도록, 깨달아지도록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분명한 관점으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해되어지고 해석되어진,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언어, 그 메시지. 우리 육체 안에 부어주신다고요. 요엘 선지자가 이미 언급해 놓았어요. 구약에 있는 것들, 구약에 있는 모든 메시지가 다 그리스도 예수가 오심으로 인하여 그것이 다 성취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구약은 뭔지 몰라요. 구약은 덮여 있어요. 날이 가는지 시간이 가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 몇째 날을 살고 있는지 어느 시간대에 머물러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가 오셨을 때 그때서부터 카운트가 들어갑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그 날을 이야기하시고 낮을 이야기하시고 빛을 이야기하시고 시간을 이야기하세요. 주님이 오셨을 때. 그래야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 깨달아진 말씀, 그 흘러가는 그 말씀을 전수해 줄 수가 있어요. 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내 입을 통해서 들어야 하는 자들도 이 메시지가 세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의 삶에게 아들과 딸, 아들의 삶과 딸의 삶, 세워진 자들이에요. 그러면 자녀들은 뭘 하고?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예언은 뭐예요? 영감으로 말하다, 영으로 말하다, 영감으로 말하다. 영이 영감으로 말한다는 것은 자기의 느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추측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해되어진 것, 알아차려진 것, 명백하게 분명하게 보이는 것, 아는 것, 말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아들과 딸은 예언해야죠. 당연히. 예언이 뭡니까? 앞서 말하는 거잖아요. 미리 말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메시지, 하나님의 씨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되고 깨달아진 해석된 내용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의 삶은. 아들과 딸은. 젊은이는 뭘 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젊은이는 네아니스코스라고 하는 단어, 이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네오스는 새롭다라는 단어예요. 새롭다, 신선하다, 재생되다, 새로 입교하다, 재생되어지고 새로워진 자. 그래서 그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죠. 이 둘째 아들이라는, 둘째라는 단어가 네오스라는 단어예요. 젊은이라는 단어예요. 젊은이. 그러니까 젊은이니까, 재생됐으니까, 회복됐으니까 아버지께로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젊은이는, 새로워진 자는, 신선해진 자는 자기의 삶이
재생되어진 삶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환상이라는 것은, 호라시스라는 단어는 볼 수 있는 것, 응시하는 행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다 보이는, 투명해졌죠. 신선해졌어요. 새로워졌으니까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인생을 살면 내 미래는 이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그 미래가 내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젊은이는 환상을 봐야죠. 내다 보여야죠. 자기가 보여야죠.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어떤 것들을 내가 응시하고 있는지, 응시하는 행위를 볼 수 있어야죠. 그 전까지는 그 새로 입교한. 근데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헬라어 사전에, 기독교 사전에 새로 입교한이라는 이 단어가 왜 들어갔을까? 당연히 기독교인데, 당연히 개신교인데, 개신교고 기독교인데 어디로 새로 입교를 하라는 말인가? 그 단어가 왜 단어에, 이 사전에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 기독교가 아니었구나. 그동안 개신교가 아니구나. 그럼 다 뭐에 있다는 거예요? 다 바벨처럼 기독교가 짬뽕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 사전에 새로 입교한, 이렇게 쓴 거예요. 입교해야죠. 개신교여야죠. 기독교여야죠. 그전에는 구교. 구교는 뭐예요? 천주교? 천주교에 미사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보셨죠? 형식적 예배. 보여주기 위한. 기독교 안 해도. 그러니까 다 새로 입교하셔야 돼요. 젊은이. 겉으로 믿고 있었던 신앙. 표면적 유대인들. 보는 거예요. 마음가짐이 새로워지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나만 보면 돼요. 뭐라고 얘기해요? 나만 잘하면 돼. 나만. 너만 잘하면이 아니라 나만 잘하면 다 잘할 수 있어요. 왜?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은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펼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영향력도 없이 믿는 부모 될 수 없잖아요. 영향력도 없는 지도자,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영향력도 없는 크리스찬, 안 되잖아요. 나만 잘하면 다 잘할 수 있어요. 새로워졌다면, 내 믿음이, 내 마음가짐이 새로워졌다면 젊은이가 되어져서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환상이 되는 겁니다.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프로스 뷰테로스라는 단어예요. 더 늙은, 장로, 또 손 윗사람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늙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넘어가면 자켄이라는 단어인데, 귀가 도구, 귀를 가지고 있는, 귀가 무기가 되어져 있는 자. 무기를 가져야 되는데 사람은 무엇이 무기여야 되냐면 귀가 무기여야 된대요. 그러면 늙으면 뭐 해야 된다? 잘 들어야 된대요. 60을 이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귀가 열리는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잘 들어서 귀가 열려야 행할 수가 있겠죠. 수행을 할 수가 있죠. 이 늙은이를 장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로의 삶. 그러면 장로의 삶은 꿈을 꿔야 된대요. 꿈은 언제 꿉니까? 잠을 잘 때 꿈을 꾸죠. 꿈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나의 무의식에서 꿈은 올라옵니다. 그 무의식은 뭐예요? 에너지 공장. 에너지. 거기에 얼마나 엄청난 에너지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네 무의식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꿈을 통해서 보여줘요. 우리의 뇌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잠재되어져 있는, 내재되어져 있는, 내장되어져 있는 어떤 능력들을 꿈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장되어져 있는, 내재되어져 있는 어떤 잠재되어져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 그게 꿈을 꾸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귀를 열고 들었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명철함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행하는 그 늙은이, 그 손윗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꿈이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넘어가면, 히브리어에는 이제 꿈꾸는 자가 많이 나오죠. 요셉도 꿈꾸는 자고, 꿈에 해몽을 해주고, 이 할룸이라고 하는 이 단어, 꿈꾸는 자, 견고하게 묶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강해지다, 회복해 하다. 근데 이 할룸이라고 하는 단어를 풀어보니까 살아낼 수 있도록 진리의 사역을 가르치는 장로, 진리의 사역을 가르치다, 이런 뜻이에요. 살아낼 수 있도록 진리의 사역을 가르치는, 이게 꿈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을 꿈꿔야 된다고요. 그래서 늙은이는 꿈꾸는 자라고요. 이 꿈을 전파해야, 이 꿈을 전해야 인생들이 회복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꿈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진리의 사역을 가르치는 이 꿈으로 묶어서 그들을 강해질 수 있도록, 견고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손 윗사람, 늙은이. 우리 그럼 늙은이 이러면은 조금 언어 자체 어감이 좀 그렇죠, 그죠? 좀 불손해 보이죠. 손 윗사람. 이사야 29장 8절에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쉬운 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꿈에 먹으면 꿈속의 사람, 맨날 꿈만 꾸고 행하지는 않아, 이 진리의 사역을 전파하지 않아, 그럼 맨날 꿈속에서 헤매고 있는 자들이에요. 비몽사몽간에. 깨면, 일어나면 그 목숨은 가치가 없고 헛되고, 그리고 목마른 자가, 갈증이 난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어나면 그 마음에는 또 활기가 없고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탐욕스러운 것들이 있는 것처럼 쉬운 산을 치는 그 이교도, 이방인들의 그 무리가 그와 같이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헛된 꿈, 허황된 꿈 꾸지 마시라고요. 신앙 안에서 배우고 익힌 만큼, 가르침을 받은 만큼 내가 되어진다는 그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믿기만 하면 만사형통? 응? 그 허황된 꿈이잖아요. 왜 그런 허황된 꿈을 꾸게 만드냐고. 허황, 헛될 헛자에 황당 무계할 황자, 허황된, 그건 믿음도 신앙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들과 딸의 삶으로 해석된 하나님의 영을 예언하고 새로워진 믿음으로 젊어진 자신을 알리고 귀를 열고 들은 하나님의 지식을 윗물이 되어서 회복시키고자 꿈꾸는 손 윗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고맙습니다. 오늘 이 사도들이 꼭 알아야 할 50번째 오순절 날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오늘 이 12사도들이 소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제 우리의 입을 열어서 소리를 들어 올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두둑한 배짱이 생겨서 하나님의 그 교훈이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자도 이 말씀으로 인하여 뚫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 시작하는 또 이 날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달, 새로운 시간이 내 삶에 또 선물같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날과 이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가짐을 만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들을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귀한 날들이,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